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학생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으시는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오늘 예배 들어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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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며 주님 믿음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배 엎드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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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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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우상을 버려두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내 그늘 대신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잡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쏟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돌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각오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진짜 오늘 드려질 예배와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해야 했던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믿음 없었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주의 오늘 예배를 가운데 고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원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부족한 종 들어 사용하시오니 아버지여, 나의 준비보다 나의 열심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방학 생활을 해서 집에서 푹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벌써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몇몇은 개학하여서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 들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가끔 마주칠 일들이 있는데 참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를 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학교를 또 못 나가고 있고 코로나가 지금 4단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제약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친구들은 방학인데 너무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연락 오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이번에 전과를 해서 다른 또 과로 옮기게 됐다고 하는 좋은 소식도 들렸고요. 어떤 친구들은 또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열심히 또 다니고 있다, 뭐 학원도 다니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고3이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고3 친구들 위해서 매일 좀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고3 아이들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오늘 주인공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대부분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화 300 보신 분 계세요? 300? 영화 300? 그 영화를 보면 참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스파르타 300용사,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300용사죠. 스파르타 300용사가 그리스 연합을 대항해서 그 그리스 연합의 인원은 100만, 정말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그 고강도의 훈련을 받은 그 스파르타 300용사가 그들을 맞서서 계곡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던 그 씬이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고 있어요. 제가 왜 그게 그토록 기억에 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또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그들과의 전쟁을 자처하는 그들의 용감 무쌍한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인상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300용사만큼 어쩌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어도 기드온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첫 번째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에훗, 삼갈, 또 드보라, 지난주에 드보라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하였던 것,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의 어떤 그 압제로부터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 고통을 받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또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고요. 그들의 소견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또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 압제를 또 받게 됩니다. 그 노략과 수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 7년간 그 고통과 노력과 수탈의 그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에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요,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이에요. 벌목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나무를 베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돌리면 강한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었냐? 이제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이제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하루는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장 12절 또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입장, 기드온의 감정,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지금 압제 고통 속에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너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요, 처음에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자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드온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가당키는 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지금 기드온이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기드온은,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확실한 어떤 이 싸움에 대한 증표를 좀 얻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일종의 쉽게 말하면 딜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또 나오기도 해요. 사사기 6장에 가보면요, 어떤 딜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요, 무교병, 이제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과 이제 암소새끼로 만든 이제 고기 그리고 국을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갖다 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본 기드온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떤 일종의 딜을 또 하냐면요, 6장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털을 갖고 와요. 양털을 갖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온이 밤 사이에 막 이슬이 맺히고 막 그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그 땅바닥에다가 두고 양털에만 물을 묻힙니다. 그 첫 번째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표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양털만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끔 해주세요라고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일까요? 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어디는 이슬이 맺히고 어디는 이슬이 안 맺히는 게 가능할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일종의 딜을 거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나가서 싸우라는 증거로 확실히 삼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정말 기드온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양털만 졌고요, 그 땅은 메말라져 있는 상황을 기드온이 보게 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맞으셨군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본 기드온은 어떻게 행했냐? 우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죠? 기드온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죠?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땅이 이슬을 맺고 양털만 메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는 그 확실한 뜻을 가지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무례한 요청 속에서, 그 딜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어떻게 하시죠?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주셔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엔 기드온의 말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메말라져 있고 그 땅에는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시험을 하셔요. 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일종의 하나님과의 딜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눌 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 우상이었던 바알 신상들을 깨부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기드온이 나중에 문제도 좀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넘어가는데 그때 기드온이 얻었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다툰다. 6장 20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알과 다투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 숭배들을 찍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미디안으로부터의 그 압제 속에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갈 준비를 하는데 오늘 기드온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쟁은 나가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은 그냥 나갑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고 준비가 갖춰져야 전략도 세워지고 전술도 세워지고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단 사람들 다 모아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32,000명 정도 됩니다. 32,000명.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미디안의 적군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큐티 성실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다 모여도 약 5배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3만 2천 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지금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전쟁입니다. 사실상 이길 수가 없죠.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드온이 뭐 어떤 엄청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은 강한 용사이지만 지금 숫자는 3만 2천 명, 미디안의 적군은 13만 5천 명. 수적으로 전혀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얼토당치 않은 불합리한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싸움이 되지 않을 거면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생긴 거는 온순해 보여도 어렸을 때 좀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싸움을 좀 많이 했는데 저도 무턱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70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8, 9cm가 큰 거예요. 지금 제가 키가 딱 18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키가 다 컸어요. 170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치고 170이면 굉장히 큰 거죠. 우리 현진이가 지금 키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한 170 되는 것 같은데 제 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17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초등학생이랑 싸우면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큰 편이었는데 학교에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170이 넘어가는 애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요 저도 사람을 봐가면서 싸웠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싸우지만 저보다 크거나 싸움을 잘한다거나 하면 저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싸워요.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싸움이 될까 말까를 따져보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기드온에 지금 싸울 수 있는 병력 32,000명. 그러나 상대의 적군은 135,000명. 숫자로 봤을 때 너무 열세한 상황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뭐 마땅한 전략이나 어떤 그런 싸움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어이가 없을 법한, 더 불합리한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사기 7장 1절 말씀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사사기 7장 2절 말씀. 혹시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전쟁터에 나갈 사람 32,00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 너무 많다. 지금 상대방은 몇 명 있어요? 우리의 5배가 있는데 지금 32,000명이 다 모여서 전쟁에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기면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 숫자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이없었겠죠.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너희들 32,000명 모였지만 지금 전쟁에 나가기 두려운 사람들 다 떠나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도 빨리 잘 모아가지고 사기를 끌어올리고 의욕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술가 이 전술을 빨리빨리 짜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국리를 책량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죠. 오늘 전쟁에 나갈 건데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분의 2가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미디안의 적군은 우리의 숫자보다 15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기드온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명이라도 모였으니까 이 10,000명 데리고 한번 잘 책략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승리를 거둬봐야겠다 라고 기드온이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래도 사람이 많다. 야,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지금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다 불러 모았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혀로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렇게 돌려보냈더니 10,0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9,7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300명은요. 이제 제가 서 있으면 이 서 있는 눈앞에서 보이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 이제 미디안 적군과의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도저히는 아무리 잘 싸우는 스파르타 300용사라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표현을 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남아있던 3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구체적으로 31,700명 이들을 왜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 정답은 몇 절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에 나와 있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혹여나 사람이 많으면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내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서 내가 해방받았다, 내 힘으로 해결했다 라고 할까봐, 그들이 자칫 교만하여 그들이 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의 해방자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이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그 300용사, 선택받은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해요. 그 빈 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각기 흩어져서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불 때 나머지 300용사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똑같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때 미디안 진영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란한 상황,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기들도 내가 지금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적군이 누군지. 서로 친구끼리 싸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스스로 적군이 아니라 동지끼리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렇게 죽게 되고 이제 남은 몇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미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서 남은 자들까지 다 전멸을 시켜요. 그렇게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 속에서 결국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로 40년간 기드온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보면 기드온이 조금 흠이 되는 일을 하기도 해요. 에봇을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다 들여서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기드온이 말년에는 조금 안 좋은 사건들로 끝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계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약한 것을 선택하시고 적은 것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했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백문일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했던 행동들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들처럼 보여요. 있던 사람들마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고장남은 300명과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모한 전투였고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무모한 사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셔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 무모합니다. 그래서 있는 백성들 잘 모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냐 안 하냐 그걸 먼저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럴 만한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들 100일도 안 남은 수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3은 그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여럿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고3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너가 얼마만큼 지금 채워져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성적을 쌓아놨냐, 스펙을 쌓아놨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우리 고3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상황이 비록 무모해 보이더라도 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보좌는 뭐예요? 내가 잡고 있는 나의 어떤 것들, 내가 앉아있는 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개인의 능력이, 학벌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행복과 평안이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상황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거나 거기에서 좌지우지되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심심해서 할 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큐티를 안 하고 있어요. 큐티 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처럼요, 하나님께 일종의 딜을 걸어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 좀 딜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딜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물론 하나님께 늘 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딜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영적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한번 다들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꼭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보기에 지금 자신의 상황은 더 좋은 방법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는 계획들, 또 너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 기도원의 300용사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더욱더 순종하는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결단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학생부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라세라라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구들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3 형 누나들, 언니, 오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본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약한 친구들이 있고 아직도 방학인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신 분들 여러분들 아무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길 바라며, 아직 방학 맞이하고 계신 분들 너무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시간들 너무 허투루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야 될 공부 그리고 해야 될 말씀과 기도 끝까지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시간 잘 갖길 바라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300용사들이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세워져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준비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여건,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를 특별히 선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별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것을, 또한 우상들을 여전히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작지만 작은 부분들 주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으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